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오늘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에 특별히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채택한 것은 아니고,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함의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함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읽기만 해도 우리들이 힘을 얻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들이 어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책을 하고 훈계하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릴 때에 우리들이 그 본문을 대하기가 가볍지만은 아니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은 가벼운 말씀은 아니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신학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전해드린 그 의미는 이 속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주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론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원천입니다. Source of the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그 말씀이 흘러나온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들이 주일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가 있으면 한 번 더, 또 우리들이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혹은 다른 다양한 집회에서 말씀을 증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들이 이 새벽에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심령을 따라서 예언한다. 이제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언은 그냥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행위로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자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설교라고 하는 preaching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 사역 행위, 그냥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preaching이 되겠는데, 그 preaching의 소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자기 심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소스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나왔다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소스가 나에게서 나왔다. 근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함의는 이제 이 예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 함의는 무엇인고 하니 그 말씀의 원천이 하늘 보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말씀이라는 원천은 예를 들어서 이 구절만 아니지만 에스겔서 13장 3절이 명시하는 말씀 사역자의 말씀이 그 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 보좌로부터 받은 말씀 맞냐? 생명수 샘에서 마신 샘물이 맞냐? 이걸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자기 속에서 나온다. 이제 이걸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자기 심령을 따라 이거를 제가 현대어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쳐서 의역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여기서 심령을 제가 어떻게 번역하는고 하니 내면의 소리를 따라 말씀 사역하는 예언하는 우미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라는 거죠.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경험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자기 심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조금 줄여서 번역하면 자기 영을 따라인데 개역 성경을 하는 번역자들은 이것이 내면의 행위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여겨서 영어 성경처럼 스피릿 영으로만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제 심령이라고 번역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라는 거죠. 속에 무슨 것이 속으로부터 나왔는데 원고지에 쓰고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 같아서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13장 3절은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부족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경 어떤 구절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행위를 하는 자가 그 말씀의 원천이 어딘지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가 이 본문에 있다는 거죠. 어디서 왔냐? From where? 어디로부터? 이게 받은 말씀이냐? 하늘 보좌로부터 분명하게 들은 게 맞냐? 그렇지 않으면 들은 바는 없지만 내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무엇이 있었는데 이게 복음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겨서 한 거냐?
그래서 이 말씀의 원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항변을 좀 듣는 것 같아요.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을 듣고 매번 설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의 의미는, 선지자들은, 이걸 선지자들을 요즘 흔히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예언자들은 마땅히 이걸 또 선지자 예언자들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말씀 사역자들이 되는데, 예언자, 선지자, 말씀 사역자들은 모름지기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여야 하고, 말씀의 원천이 주님의 음성이어야 하고, 말씀의 원천이 성령님의 소리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싶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신을 살펴보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늘 보좌에 내가 접속된 게 맞나? 내가 오늘 성령님께 클릭된 게 맞나? 내가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이제 이걸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가끔이라도 묵상하면 말씀 사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겸손의 영이라도 임하지 않을까, 삼가하는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타납니다. 이 우매한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네빔, 네발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이렇게 전율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구절을. 그리고 우매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네빔, 네발림, 네가 비어 있으니까, 말씀을 본 것이 없이 비어 있으니까 네빔, 네가 어둠에 발려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의 밝음이 아니라 어둠에 발려진 게 아니냐. 네빔, 네발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기억하려고 했었던 신대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매한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 내면의 소리를 따라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원천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제지를 받지 않는 사역자들을 향한 아픔이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빔, 네발림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어떤 함의를 꼭 전달해야 되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매한 선지자가 뭐냐? 말씀의 원천을 의식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큐티에 의지해서 설교를 할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우려를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큐티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큐티로 시작하지만 큐티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을 따라 하늘 보좌에서 들린 음성을 가지고 사역해야지, 성령님 아래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선포해야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로 듣겠다고 덤벼들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몸부림쳐야지,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천, 내 설교 다 잊어먹더라도 말씀의 원천이 있단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중요시하고 있다고 일깨우고 계시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따라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한 본문 찾고 필요한 자료를 보강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말씀 사역을 한다. 인간적인 면에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별 하자 없을 수 있는데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은 제동을 겁니다. 말씀의 원천이 어디였느냐? 그리고는 혹독한 말씀. 그렇다면 그렇게 자주 말씀의 원천 의식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면 네빔, 네발림, 우매한 선지자라는 거죠. 이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엄중한 말씀이지요. 제가 자주, 거의 매번이라고 그래야겠네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에스겔서 13장 3절 한 번씩 읽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내 말씀의 원천이 어디냐? 하늘 보좌여야 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매번 하나님의 보좌에 접속이 되고 매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얘기를 하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데스크에 앉았을 때 이거 한번 읽는다, 말씀의 원천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리고 이게 접속이 안 돼서 내면의 소리를 따라 또 설교 원고 쓰게 생겼구나, 자문하고 자책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접속해야 된다는 말씀, 이거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또 항변하는 소리가 또 들리네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어떤 부흥사들을 아는데 늘 성령님께 접속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경험을 썰로 푸는 것밖에 못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증언했는지를 들어보면 그분의 말씀이 하늘 보좌에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 누가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구태여 무슨 분석하거나 평가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이 본 것이 없이 앞에 그 함의가 있어요. 뭘 본 것이 없다는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비전이라는 용어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근데 이제 비전이라는 용어가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사용이 되면 이제 부득불 뜻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본 것이 없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 이제 설교를 하면 그게 우매한 선지자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우매한 선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매한 선지자의 반대말은 당연히 지혜로운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선지자 우리가 매번 되기 어려우니까 저는 중간 과정을 제안하고 하려고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중간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우매한 선지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니 깨어있는 선지자, 깨어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깨어있는 선지자, 깨어있는 말씀 사역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여야 하고 말씀의 원천이 성령님의 음성이어야 된다는 걸 절실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고민하고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사역자라는 뜻으로 깨어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깨어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경험이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삽니다. 네, 우리가 조금 성령님의 제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거 안 된다. 너는 내 지시를 따라야 되고 내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 이런 제지를 조금 자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겸손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당연히 전해야죠.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환희로운 장면이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 근데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좀 많은 회중이 모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들의 사역에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천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거죠.
Let the Lord speak.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에스겔서 13장 3절 한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원고지에다 그 말을 씁니다. Let the Lord speak.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네 생각에 맞는 말씀 하지 말고 이게 저 자신이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또 그 써놓은 거 가지고 한참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의 루틴도 공개한 것이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원천이라는 말. 저는 설교학의 일부 가르치는 콘텐츠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해요. 왜 금치를 못하느냐 하면 너무 현대인에 치중하고 있어요. 너무 현대 문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회중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척들 노력들 해요. 참 그 설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그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씀이어야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설교학에서는 이거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기를 거스리는 설교는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는 걸 제가 설교학자로부터 직접 현장에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언제서부터 회중의 심기를 살펴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말씀의 성패는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말씀의 원천에 접속해서 받아먹은 샘물이 맞다면 그 샘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샘물 못 마시면 내면의 소리가 자꾸 우리들의 설교를 운전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군더더기도 별로 없었고 좋아요. 근데 제가 뭔가 찝찝했어요. 이 기분 뭐지? 하고 느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느꼈던 건 그분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중에게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서 회중의 유익을 위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리포엄드 트래디션은 한 번도
하나님 위에, 하나님 보좌 위의 대상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어요. 그건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복음주의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로잔 운동의 한 맥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은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유익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 듣고 외면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말씀의 성패가 회중의 사이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사역하는지, 이게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항변이 또 들리네요.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한테 설교해요. 제가 누구한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설교해야지. 제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가르쳐야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은, 저한테 잊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의 존엄함을 잊지 마라. 너는 사람이나 모으려고 설교하려고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거룩한 부르심에 무릎 꿇은 자다. 이걸 매번 상기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설교 본문을 처음 접하신 여러분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예면의 소리를 따라 말씀 사역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나 깨어있는 선지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 본문에 없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질책하는 내용의 반대로 살면 그 질책이 지시하는 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를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번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시는 그 말씀 사역의 기적을 우리는 매번 본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원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솟구치는 생명수 샘, 그리고 우리들에게 육화하셔서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이것이 말씀의 원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천에 접속해서 풍성한 말씀의 사역의 결실을 거두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